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 17절부터 21절입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7절부터 21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니 족속과 간무 족속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리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벌써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5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죠. 설 명절이 이제 2주간에 있는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명절 때문에 출타 중인 성도님들도 많이 계신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15장의 말씀은 그 앞에 있었던 어떤 일을 배경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소돔 성 안에 살던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롯을 사로잡아간 그돌라오멜의 연합군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죠. 자기 조카와 다른 포로로 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또 전리품을 가지고서 이제 가나안 남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느냐면 소돔 왕을 만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든 전리품은 당신이 취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만 내게 돌려주십시오. 이 말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동맹 맺고 함께 살아봅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당신 덕에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는 않소. 그러니 이 전쟁에서 거둔 것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라도 나는 취하지 않겠소. 그리고서 사람들과 함께 전리품을 다 돌려줍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단지 전리품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는 당신과는 동맹하지 않겠소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싸울 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싸움이 끝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순간에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시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내가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적인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의 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승리했다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승리한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더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실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이긴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긴 후에 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패배한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이 우리를 이긴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급습해서 우리를 패배시키고 그 모든 포로를 다시 이끌고 간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냐? 조사해 보니까 일개 부족장에 불과합니다. 그의 군사는 318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도 아닙니다. 동맹군도 없이 그 땅에서 홀로 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다면 즉시 반격해 오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으로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승리를 거둔 후에 더 불안해졌고 이기고 난 후에 더 큰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소돔 왕이 제안한 동맹 맺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이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천세를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견고한 성을 지어서 그 성으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곧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이 너의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 곧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면 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먼저 뚫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를 상하게 하거나 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방패란 적의 공격을 막는 도구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방패는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의지하는 방패가 무엇입니까? 그건 돈 아닙니까? 돈.
살면서 돈을 많이 의지하지만 돈이 완전한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끝날 때 돈이 절대로 방패가 될 수 없어요. 돈이 내 생명의 방패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그 권력으로 오는 백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방패는 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면 이 세상에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안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대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긴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바보같이 소돔 왕이 제안하는 전리품을 거절한 것입니다. 돌이켜 보니까 이것은 큰 손해입니다. 롯에게 지난번에도 기름진 초지를 양보하는 것, 그것도 큰 손해였는데 이번에도 큰 손실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양보하고 나서 돌아보면 괜히 그랬나? 그때 양보하지 말 걸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심각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내가 큰 손해를 보았구나,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대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십니다. 다른 상급들은 때가 되면 나를 다 떠납니다. 물질도 때가 되면 나를 떠납니다. 명예도 떠나고 건강도 힘도 결국에는 나를 떠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노력해서 얻는 내 상급이지만 그 상급들이 영원히 나를 보호해 주질 못합니다. 그 영원 속에서는 그 상급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급이 되시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상급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누구도 생각지 못한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과제인 것이죠. 시편 115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내가 곧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불손한 태도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반응합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항의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상급이 되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데 내가 죽고 나면 내 종들 가운데 하나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그 상급을 다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상급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식이 없는 저에게는 그저 공허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대하여 항의하거나 불평했던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항의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게 살아왔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나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말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를 보니까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는 원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13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항의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미디안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겠느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런 항의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불평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불평하는 동안에 그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불평하는 모든 말을 다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불평을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불평하는 사람에게서 얼굴을 돌립니다. 그 짜증이, 그 원망이, 그 불평이 계속되면 그 말에 인상을 쓰게 되고 얼굴을 찡그리게 되고 결국은 얼굴을 돌리게 되죠.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드온의 불평을 다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백성들아 그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정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속상하다면 속상하다고, 울고 싶으면 울고 싶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 절망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내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탄식과 항의가 곳곳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자기 감정과 느낌을 숨김없이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상사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숨기는데, 싫어도 좋은 척하고 기분 나빠도 안 그런 척하는 게 우리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도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내 마음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런 원망과 항의와 불평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독특한 모습입니다. 어느 종교의 신들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유달리 하나님은 인간의 탄식에 대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유달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탄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원망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 하나님은 저 멀리 소월자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푸념을 그대로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솔직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의 마음을 정직하게 토해 놓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좌절을 다루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토하는 마음의 내용들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실어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항의하고 사람에게 원망하면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불평하고 항의하면 사람들은 얼굴을 돌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사람을 찾아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격려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토해 놓으니까 하나님은 혼란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다시 약속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약속과 함께 땅에 대한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지요. 5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7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세요. 7절을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는데도 아브라함이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몸통을 가운데를 반으로 쪼개어서 마주 보게 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장면은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고대 중동 지방의 계약을 맺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계약을 맺었어요.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한 다음엔 어떻게 계약을 마무리 짓느냐 하면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어서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계약의 당사자가 함께 걸어갑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만약 이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처럼 몸이 두 쪽 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나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 이런 행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재물을 잡아다가 둘로 쪼개어서 마주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17절 말씀을 보시면 혼자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의 성취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이 계약은 내가 지킨다. 내 안에 살아야 육체적인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가 나이가 들어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이 약속은 내가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너는 단지 믿기만 하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약을 맺는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실은 서로를 구속하는 불편한 일입니다. 이 계약을 어길 때는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것이 계약의 모습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계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계약을 히브리 말로 메리트라고 말하는데 그 단어의 뜻 가운데 하나가 족쇄라는 뜻입니다. 족쇄.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했다는 것은 강력한 연대나 구속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만 사랑하겠다는 계약, 그것이 결혼이죠. 결혼 후에 다른 이성을 사귄다면 그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당시의 문화로 보면 동물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져야 하는 그런 계약의 위반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을 감옥에 비유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는 대신 부분적으로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자유와 절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와 약속을 하면 자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그거 사달라고, 그거 사달라고.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인간과 약속을 맺는 것이 매우 불편한 일이 되는 것이죠. 이 계약은 하나님의 자유의 포기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과 계약의 당사자가 되신 것이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이제는 꼼짝없이 그 약속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그 약속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의 운명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 인간을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인 삼각경기를 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그 다리를 함께 묶으셨어요. 그 인간과 운명을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심판받을 죄인이 되자 하나님 스스로 주인이 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대신 서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 쪼갠 재물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이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지 내 아내의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언약은 전적으로 내가 성취할 것이다. 너는 믿기만 하라. 그것이 이 계약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인간의 죄가 아무리 흉악하고 더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내가 너에게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로 인생을 살아왔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덮고도 남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이 나의 복이 되신다는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고 그분이 나의 상급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수많은 다른 약속들을 이미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다루시고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삶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주장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믿는 자들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 주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실망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시고 우리의 결심과 약속은 변할 때도 참 많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 속성으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기도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